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황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1년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지난주에 아가서 2번째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어찌나 좋은지요. 사랑 얘기를 하니까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보통 설교가 끝나도 이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카톡으로, 두 사람은 자기 발로 찾아와서 묻더군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저도 한 15년, 16년 같은 저희 아내랑 같이 살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얘기 시작하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이 때 경험하는 사랑이 막 뜨겁고 막 애달고 전부인 것 같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결혼하면 거기에 시작돼요. 물론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 사랑을 성숙해 가게 하는 일에는 분명히 아픔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결혼 생활하면 그 안에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랑이 맞냐, 저게 사랑이 맞냐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에스더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큐티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를 읽고 있는 것은 사실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근데 아가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시편이 이렇게 119편부터 150편까지 쭉 이어졌으면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겠는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큐티는 날짜를 맞춰야 하니까 좀 끼워 넣은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다음에 그 한 편만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마주한 본문인 에스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조금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끝날 때까지 한 번은 설교 더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제 마음에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큐티 책 펴보면 알지만 그 본문이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또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몸이 시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만해라. 눈에서 막 레이저 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을 통째로가 아니구나. 반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렇게 쭉 같이 좀 따라 읽어 내려갈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에스더 말씀 시작하는 거니까 개론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가서 말씀 서론 다룰 때 제가 요 말씀 한번 언급 드렸었는데, 이 에스더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실제로 정경 논쟁, 종교 개혁이 있은 후에 한 번 더 정경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정경으로 채택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 안에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정경에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진 않았대요. 제가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니까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황적 위치를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역사서 안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남유다가 완전 함락당해서 586년에 포로로 이렇게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두 번, 1차는 수르바벨 때, 2차는 에스라 때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포로 귀환 정책에 의해서 포로들을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1, 2차 포로 귀환기를 지나면서도 집에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안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인종은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1, 2차 포로 귀환기를 통해서 자기네들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에스더서의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2.5세대, 한 2세대 사람들이겠죠. 지금 에스더의 그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뭐 사고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고문 당하거나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이제 그 1세대들이 낳았던 아들, 그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쯤 됐을 때가 한 70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문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스라엘 인종의 독특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특유의 종교성, 이게 없어요. 실제로 에스더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때 나오는 것처럼 막 선택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 이런 개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는 시온 사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전 중심 사상, 이런 것들도 잘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도 이 에스더서가 정경 안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본인 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독특한 모양의 문학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에스더 배경을 쭉 정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에스더의 배경을 쭉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때 당시에 잘 없었던 여성 지도자, 그리고 포로, 노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 중심 사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여성 지도자, 변방 사람, 사회적인 약자,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에스더서에는 교집합처럼 이렇게 딱 묶여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젊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했어요. 어떤 말씀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젊음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 나와야 해.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해. 여러분 지금 TV에서 보시나요? 그 빨간당에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빨간당에서 일어나는 막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와, 완전 진짜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다 망합니다. 이거 뭐 방법이, 이거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이제 뭐 이렇게 연극 영화과 애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막 개그맨 학과 이런 애들 잽이 안 돼요. 서울대 애들이 막 그렇게 작정하고 웃겨버리니까 막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아무튼 그런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에스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처럼 이 여성 지도자, 그리고 변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였던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에스라라는 여성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 이야기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잘 드러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젊음은 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면, 좋은 대학교 가지 못하면, 우리가 뭔가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려울지도 몰라, 어쩌면 안 될걸?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직장 이름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디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선뜻 얘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물어보면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에스더,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지만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도 어때요? 갈릴리 변방 사람, 목수 출신 이해하지 마세요. 기분은 이해하지 마세요. 목수 출신 주변인이었어요. 주변인.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갖춘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옆에다가 장착하고 여러분을 꾸미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지 못했다고 해도 바른 정신으로 채워져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건강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세팅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나,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스더 배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웠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중심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내고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2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격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야기해 준다.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언제 태어났는지는 제가 책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왕에 언제 재위했냐면 BC 486년에 재위해서 그가 죽는 465년까지 황제로, 이 페르시아의 황제로 재위했던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다리오였어요. 중간에 2대 왕 이름은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고레스입니다. 이때 여기 보면 바사와 메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원래 지금 여기서 그 국경의 경계를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러니까 인도 지역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광대한 전역을 다스렸는데, 고레스, 그러니까 증조부 할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데 지역과 바사 지역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메데 바사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의 헬라식 표기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하니까 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인자하다. 여러분 다 집에서 공부만 하고 삽니까? 300 안 받습니까? 스파르타 안 받습니까? 너무 뭔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랑 또 너무 뭔가. 이 살라미 해전에서 패했던 왕이 실제로 저겁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튼 페르시아의 4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 1장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이 배경이 뭐냐면 잔치를 일으켜요. 잔치를 얼마나 일으키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와 부와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국 바사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 지방의 관리들과 지방관들, 실제로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127개 영지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메디나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르지만 무슨 동, 구 뭐 이런 그런 행정 관할 지역이, 이 메디나가 127개의 메디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방관이나 관리들을 다 데리고 와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 에스더 1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환경적인 배경이 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잔치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가 다리우스 1세,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뭐 했냐면 그 페르시아에서 큰 군사를 일으켜서 그리스랑 1차 대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쟁,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마라톤 전쟁? 아무도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안 나왔습니까? 마라톤 전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랑 이 페르시아랑 1차 대전 붙어서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패전했어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사했는지 복귀하는데 암살당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스랑 1차 대전을 마치는 그 어디쯤에서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왕이 바뀌는 것도 어수선한데, 환경이 어수선한데, 아버지 왕 때 선대 왕이 이제 패전하고 큰 군사를 일으켜서 그리스랑 전쟁하고 오는 길에 패전해가지고 사망하셨어요. 얼마나 이 왕권이 어수선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정치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 외부에 공공의 적을 설정한다. 이게 실제로 정치공학에서 하는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대를 3년 동안 그 수상궁에 즉위하고 난 후에 3년 동안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킵니다. 어디를 타겟하고요? 바깥에 그리스를 타겟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랑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내부의 위기, 왕이 바뀌면서 흔들리는 내부의 위기, 그리고 큰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3년 동안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군사를 일으키면 어때요? 군사가 크게 일어나면 내분도 일어날 수 있고 내전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안에서 분란이 이런저런 분란이나 사건 소요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 있었던 127개 메디나에 있었던 지방관들과 이 행정직들을 싹 다 불러서 6개월 동안 부어라 마셔라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겁니다. 이제 전쟁하기 직전에요. 근데 안타깝게 BC 480년에 살라미 해전에서 막 스파르타하고 그 300의 배경이 되는 그 해전이 살라미 해전이거든요. 살라미 해전까지 진군하고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나는 인자하다 잘못해서 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또 패전하고 이렇게 크세르크세스는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 쭉 묵상하다가 정말 그 위기의 나라를 3년 동안 왕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대영 제국으로서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거기 있는 재력과 부귀 영화를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돈이랑 음식이랑 막 갖다 부어가지고 그 나라가 아직 건재하다, 우리 아직 안 죽었다 하고 막 이렇게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막 드러내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아수에롱이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적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때가 486년 그 언저리 뭐 왔다 갔다 486년에서 480년 그 사이 언저리 왔다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잡아서 기원전 한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고 구조가 똑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리고 큰 대군을 준비하고 이 정치적인 것을 이 내부 단속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는 복수가 하고 싶었어요. 내 왕권에, 우리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했던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힘 없어 보일 때를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이빨과 발톱을 드러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복수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에서 그 마라톤에서 졌던 그 전쟁의 기억들을,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회상하고 아버지의 군사 참모들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그 그리스를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속은 복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 나라의, 그의 영화로운 부귀, 그 나라의 영화와 부귀의 혁혁함을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다릅니까?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 속에, 우리 속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달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담 이래로 계속 그렇게 왔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간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어릴 때는 순수하니까 겉과 속이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져요. 속에는 다른 걸 품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랑 나 평생을 같이 할 거야 하고 약속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아니 내가 부모로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겉에 있는 드러내고 싶은 게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하고 이것이 왜 안 좋은 것입니까? 사람은 드러내고 싶은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속이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를 살아가는 이 세상 SNS로 도배됐다고 생각해도, 어떤 제가 책에서 봤는데, 에세이에서 봤는데 초연결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고 SNS의 발달로 초연결 사회가 됐어요. 근데 외로워서 우울증 걸려서 약 먹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더 많아졌습니다. 왜요? SNS는 온통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때에 따라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고민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그거 다 제껴놓고 여러분 SNS에 보십시오. 다 일상의 나눔을 얘기하지만 다 자기 과시, 다 자기 자랑입니다.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채워야 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나중에는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움받고 싶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마치 4세, 5세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인정욕에 막 가득 차서 이것도 내가 할 거야, 저것도 내가 할 거야 하고 뛰어다니고 에너지 쏟는 아이들처럼 우리 젊은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 한 구절 떠올랐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용맹함을, 우리가 갖춘 것을 자랑하는 일에나 여러분의 인생을 쓰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젊은이 때가 되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배워야 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생각함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젊음을 세워가야 하는 때도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일에 누군가 옆에서 우리 같이 좀 배우자, 같이 좀 채우자,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좀 세워가자. 싫어, 간섭하지 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것이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2025년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2500년 전과 지금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과시에 물들어서 자기가 바로 가는지 고민해야 할 것도 고민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른들처럼 철없는 나이만 먹은 꼰대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를 인생에서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다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아직 여전히 내가 너희를 쓰고 싶다 얘기하시거든요. 이 세상을 세워가는 일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보듬고 세워가고 품어내는 일에 우리들의 인생이 필요하다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나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더 큰 폭력이 필요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빨간색 버튼 하나 핵무기 누른다, 관세 전쟁 한번 해보자, 나는 물러설 마음이 없다. 얼마나 더 큰 폭력이 이 세상에 있어야 이 세상이 안정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안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낼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 공의, 정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자랑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얘기하고 넘어가요.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가네. 큰일 났네. 요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이들 이제 발달학, 상담학 안에는 발달학이 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 정년기 때 그것을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인격이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힘들어서 맞벌이 한다고 힘들고, 때로는 조금 제가 상담 실제로 해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파요. 체력이 안 돼. 아이를 보기에는 체력이 안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TV 앞에 앉혀놓고 같이 안 놀아주고 그냥 저렇게 하고 막 뛰어서 오면,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희 둘째가 어릴 때 막 깡총깡총 뛰어오면 제가 이렇게 가서 확 하고 안아줬어요. 강아지는 뛰어오면 안아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송아지는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송아지처럼 커버렸습니다. 아빠! 하고 깡총깡총 뛰어옵니다. 오! 이렇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박은지 전사님 하임이라고 되게 예쁜 딸내미 있거든요. 제가 걔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아들만 둘 키웠잖아요. 세게 했다가 애 어떻게 부서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너무 가벼워요, 하임이는. 주님께 한번 여쭤는 봤습니다. 왜 저에게 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마음에 쉬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너희 둘 낳았다. 누구 닮았냐? 아, 바로 아멘 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구나. 아멘. 바로 아멘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속이 비어있고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뛰어다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친구들한테는 힘들어요. 이 아이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게 버거워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거절감으로 알고 또다시 뜁니다. 뭐 하려고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SNS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SNS를 다시 한번 천천히 올려보시죠. 더 자극적으로, 더 자기 과시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세워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우리 삶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갑시다. 우리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잔치가 이제 더 깊어갑니다. 그 127개 행정구역에서 메디나에서 모았던 이 지방관들 180일 동안 큰 잔치,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 페르시아 될 수 있어 하고 막 이렇게 그 나라의 혁혁함과 영화로움을 드러낸 후에 그 다음에 7일 동안 귀천을 막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제가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180일 동안 음식 접대한다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불러주고, 그리고 그 127개 메디나에서 왔던 굉장히 이름 있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 많이 왔겠죠. 실제로 제가 책 찾아보니까 작게는 6,000명에서부터 많게는 한 15,000명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산궁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어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동안 화장실은 누가 치워야 하고 그 사람 식기들은 누가 설거지해야 하고 그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막 쏟아내는 이것들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치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한 7일 정도 가졌었나 봐요. 그리고 그 7일을 쭉 가지는 기간 동안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 하나 있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죠? 이때 있었던 사람들은 뭐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랑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내가 연이 다 있다는 것을 과시해요. 그게 은연중에 있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약간 밈처럼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밈처럼 있지 않았겠어요? 너 갔다 왔냐? 나 갔다 왔어. 이해해요? 거기 있었던 귀천을 막론하고 다시 한번 모이는 거기에 진짜 엘리트, 나라에 있었던 엘리트 관료들 다 왔다 가고 난 자리에 B급들, 그 B급의 자리는 누구인가? 너 초대받았냐? 하고 여러분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거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행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연락 와야 하는데 연락 안 오면 마음 상하잖아요. 여기 내 이름 있어야 하는데 내 이름 없으면 마음 상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오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롭게 누워서 쉬었는데 친구 SNS를 보다가 친구들끼리 모인 사진을 발견했을 때 허탈하잖아요. 여러분 속하고 속하지 않고의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 문제인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 작동합니까? 자존심이 작동해요. 내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 연락이 와야 하는데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분명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는 내 시간이고 내 차례인데 나한테 아무도 연락이 없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환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내가 속해야 할 곳에 속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 사람은 자존심이 딱 건들려 버리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뒤로 조금 더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여러분 또 여기도 속하고 속하지 않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한쪽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왕후가 언제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남자들 여기서 반응 없으면 장가 못 갑니다. 술판이 막 좋은 거 막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막 벌어지고 있어. 근데 사랑하는 마누라가 언제 생각나야 돼요? 에헤이 잠깐 다 갔네 이거. 언제 생각나요? 우리 친구들이랑 막 너무너무 좋은 부귀영화와 음식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막 대하고 막 풀코스로 음식 나오는데 내 여자친구가 언제 생각나야 돼? 뭐라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멘 이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때 며칠째 생각난 거야? 187일째 생각난 거야. 너무 늦었어. 뭔지 알겠죠? 그것도 늦었으면 좀 눈치 챙기고 막 가마 들고 막 본인이 스코타로 가서 막 사랑하는 우리 아내 너무너무 아름다운 용모를 한번 드러내 주시오. 이게 아니고 4시 7명 띡 보내서 갔다 와 이렇게 4시가 가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라는데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와스디가 화나지. 나 같아도 화나지.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대제국 바벨론의 왕도 자기 아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제가 연습장에 쓰면서 꽃이다 몇 번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성 동지들, 그냥 포기하고 섬기고 삽시다. 아멘 나왔습니다. 기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섬기고 살면 돼요. 제일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좋은 거 나올 때, 그때 우리 안에 먼저 딱 생각나면 돼요. 사랑하는데 여자친구 먼저 딱 생각나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내 생각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장가 못 가요. 그냥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속하고 속하지 않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이 어떻습니까? 내 이름 불려야 될 것 같은 자리에 내 이름을 안 불리면 자존심 상해서 열받아요. SNS에 올라온 그 사진에 내 얼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없는, 내 얼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사진에 내 얼굴이 없으면 속상합니다. 아닌 척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이가 먹었으니까,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으니까 그런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쭉 따라 읽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하고 싶은 거, 자존심 부리고 싶은 거, 왜 내 이름은 거기에 없지? 왜 내 얼굴은 거기에 없지? 왜 나는 거기에서 제외됐지? 내가 속하고 싶은 그곳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권력, 폭력성, 쾌락, 술, 타락, 법도 없음, 질서도 없어.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하고 이렇게 색깔별 이렇게 발라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하고 싶어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내 이름이 빠져서 섭섭하고 막 자존심 부리고 하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정점이에요. 권력의 정점입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젊음 다 망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람들을 불러서 이용하는 그 자리에 중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에 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이 사람 알아 이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용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에 꼭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이 그 사진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사진에 여러분의 얼굴이 없어서 상심하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뒷담만 하고 있지?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그때 2500년 전에, 기원전 2500년 전에 했던 그 행위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거기에 얼굴 넣지 못해서,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자존심에 걸려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 쾌락의 자리에 끼지 못해서, 왜 힘있어 보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 끼지 못해서 그렇게 낭망하고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좀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애써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을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채우는 일에 마음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우리 한 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권력 따라 쾌락 따라 살다 그냥 말 것입니까? 한 번 제대로 아름답게 가정도 이루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도 길러보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로, 영혼의 동력자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건강하게 교회 세워 한 번은 교회 지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만 내 신앙 하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의로 삶을 채우고 정의로 삶을 채우고 사랑으로 우리의 젊음을 배우고 채워서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줄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나만 하고 계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이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진에 여러분 얼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져서 낙담하고 낭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그 위대한 사랑과 그 위대한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우리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 그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을 위한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마음을 세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은 거 왜 모릅니까?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젊음의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더 깊이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면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오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가치보다 훨씬 더 큼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을 채워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는 쾌락도 달콤하고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채우고자 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가며 주님 앞에 붙잡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분노와 권력과 쾌락의 사람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채워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때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의 전부가 채워졌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끼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넣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 우리가 끼이고자 하는 그 자리, 힘이 있고 쾌락으로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젊음을 그 자리를 위하여 마음 쏟고 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초대하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에 반응하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직장의 이름과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들을 돌아보며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하는 낙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쓰임받는 사람, 부르심 따라가는 사람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속과 겉이 달라, 아니 내 자신을 채워야 할 때와 내 삶을 드러내야 될 때를 알지 못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걸어가는 젊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아픈 것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 올리고 싶어하고 속하고 싶어하는 것에 결국이 힘이고 쾌락이고 권력이고 자기 과시고 분노인데
하나님, 우리도 거기에 동승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의 가치에 동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일에 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쾌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열심,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